심각해져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서울대병원이 대학로 쪽에 있어요. 대학로 쪽에 있는데 아내를 감명하러 가다가 죽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대학로 쪽에는 죽집이 없어서 죽을 살까지 못하고 들어가면서 어디서는 좀 파는 데가 없나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지금 요리를 내고 있잖아요. 죽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눈물 앞에 하나님 피해 주세요. 가슴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로 쪽에 가게를 얻을 만한 데를 갔더니 그쪽이 가게가 다 비싸요. 돈을 그들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로 그 안쪽에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는 그런 곳에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망하고 나가고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층이고 2층에서 더 사람이 안 가잖아요. 지나가는데 1층은 보이지만 2층은 보이도 않아.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그 집을 자기가 하면 좀 감당할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가겠다. 그것도 워낙 그 망하고 나가고 보니까 가게가 안 나가니까 집주인이 그렇게 돈 벌어서 갚으라.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 이제 리모델링은 그래도 좀 도배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도배라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가진 게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배도 하고 좀 고쳐야 됩니다. 역시 거기도 돈 벌어서 갚는 걸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마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죽집이 시작될 때 친구들이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또 망하려고 그 사람 오지도 않는 그런 2층 집이에요. 그런데다가 죽집을 내느냐 그렇게까지 주변에서 상당히 말렸어요. 그렇지만 눈물로 하는데 지금 요리하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만드는 거 배우는 건 아닙니다만 죽집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죽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만든다고 맛있다고 하는 집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자를 기도하는데 1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마다 이 집 맛있네. 그 길속을 가서 왔던 사람이 한 번 오고 오면서 그냥 또 들고 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1년 좀 지나니까 점심시간이면 줄 서는 집이 되니까 그 당시 KBS 이 텔레비전에 VJ 특공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VJ 특공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지만 줄 서서 기다리는 집을 찾아서 취재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그 방송이 예고도 비춰서 와서 그 집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텔레비전에 나가면서 그날 그 후부터 몇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 죽집이 본죽 워낙 유명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프랜차이즈가 되면서 기업이 돼서 지금은 그룹이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폭삭망했다가 지금은 그 회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었다. 엄마 말이 그때 생각나는 거고요. 또 그 죽집을 시작할 때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내 병난 가다가 아내를 병원에 방문하다가 죽집이 없는 게 생각이 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균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동현 교수가 쓴 책
거창한 기법보다 한 가지 소박한 깨달음, 아멘. 위기에 빠진 기록을 아멘. 살린다. 깨닫는 것이 아멘. 살린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네 가지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조금밭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깨닫는 것이 허락됐으나 이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제 저녁부터 한 번만 좀 따라서 하십시다. 전능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네. 제가 제목을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난번에 하고 오늘은 좀 요 말씀을 좀 30절을 좀 오늘 읽었습니다. 30절 다시 한 번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다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것도 약혼만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한 번도 임신 경험이 없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는 순간 천사가 이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은혜를 입은 그 결과가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가 지금 처녀 상태, 동정녀 상태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처음에 마리아가 깜짝 놀랐을 때 천사를 통해서 오늘 30절에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죠? 한 번만 따라합시다. 입었느니라. 입었느니라. 어제부터 제가 이번에는 성경 원문을 조금씩 좀 소개 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입었느니라 이 단어가 성경 원문을 보시면 헬라어인데 헬라어 한 번만 따라합시다. 휴레스. 다시 한번요. 휴레스. 휴레스라는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의 변형 동사입니다. 이 휴리스코는 명사고요. 휴레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찾다, 발견하다, 깨닫다, 작가요. 깨닫는데 성경에는 그 단어가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휴레스. 한 번 더 휴레스. 그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를 입었느니라가 정확하게 입었다는 단어가 휴레스. 무슨 뜻이라고요? 깨닫다. 아멘. 자,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주셔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깨달아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같이 한번 찾으시면 좋겠네요. 자, 화면에는 조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13절을 찾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잠깐만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한번 답사 아는 것이 요 단어가 휴레스 깨닫는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을 무릇 있는 잠깐만 있는 사람은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겨. 잠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없게 하시는가 깨닫는. 아멘. 자, 그러면 깨닫는 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혜가 깨달아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천사도 보인 거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밀이 그럴 때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지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있게 하시고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는 축복. 그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 언제 있어지게 된다고요? 은혜를 입을 때. 은혜를 입는 것을 뭐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가 깨달아진다. 그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아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죄송하지만 처녀 상태에서 임신한다. 과학적으로 생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창조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왜 시작되었는가? 은혜를 입은 자.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슈레스 깨달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제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했던 것을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찾겠습니다. 4절 5절 2절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가 뭐예요? 휴였어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왜 빛이라고 말씀하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고 그 생명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생명 안에 무엇이 있다면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 안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을 통해서 깨달아지겠습니다. 근데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이 역사에서 깨달아지는 이게 언제 해주니까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 안에 빛이 있는 그 빛을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생명이 역사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대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을 찾으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빛이 잠깐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말씀드렸었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 근데 그 생명 안에 무엇이 있다? 빛이. 근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 좀 보세요. 깨달아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걸 말해요. 근데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은 재성맞지만 그냥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아내 주는 거라고요.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은 기적인 수준의 능력밖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박사학위를 심리치료를 전공했는데 박사학위에서 깨달은 것이 심리치료가 일어나는 것도 깨달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아하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어요. 아하 익스피리언스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모르죠. 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질병이 치유가 시작된다. 이 아하 익스피리언스 이 질병도 나을 수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 근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생명 안에 뭐가 있든 빛이. 근데 어둠 가운데 빛이 그때 깨달아지는데 이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한 번 따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라고 했어요. 한 번 따라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제자들이 아니 잠자는 것 같으면 깨우러 가자도 시간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소식 들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그걸 알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그때 다시 살아난다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라. 그렇게 깨달은 그 말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죠. 한번 따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깨달아지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에서 마르다에게 마리아 나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왔더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똑같은 얘기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고백하는 것을 똑같이 했을 때도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셔요.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똑같은 얘기지만 보세요. 이번에 은혜 받은 다음에 자, 끝이 내려갔어요. 이번에 또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번에 은혜 받을 때문에 끝이 달라짐에 따라서 느낌도 뜻이 달라지죠. 똑같은 얘기에도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달라요. 그때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우셨어요. 그 아픈 느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덤으로 안내할 때 마르다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안에서 대단히 잔혹하고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분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요. 왜? 계산 먼저 하거든요. 야, 기도한다고 되나? 아유, 우리는 의사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 먼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요. 예수를 믿어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먼저 나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믿어서 깨달아질 때까지 교정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덤의 돌문을 열라고 합니다. 돌문을 열라고 하는 순간 마르다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기록된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 이 생명이 살리고 생명이 역사고 어젯밤에 드린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 빛이. 그 빛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은 누굴 통해?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그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칠 때 보이듯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휴레스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우리는 그때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아멘.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없는 일이 처녀가 아기를 갖고 잉태한다는 건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그 배경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더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다. 아무리 존귀할지라도 아무리 지혜 있고 가졌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또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한다. 제가 전주에 근무할 때 그 당시 소련 계급장을 달고 이제 35사단 군중 참모로 전주에서 형토사단입니다. 거기서 근무할 때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헬리콥터 조종사 부임 되시는 분인데 김민숙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김민숙 집사님 그분이 목사님 저희 처갓집 제 친정이죠. 여자분에게 친정이 그 전주에서 가깝게 익산 쪽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 정말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먼저 기도를 하겠는데 예수님께 전도를 좀 하셔라.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울면서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 잘했었는데 전주 이수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밀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암 말기랍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어서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목사님, 이제 전주 시내 병원에 들어와 있으니 한 번만 오셔서 기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들었던 거 있잖아요.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래서 부탁했어요. 예수 믿도록 내가 부탁을 했는데 예수 믿기로 결심 좀 하시는 거냐? 하지 못했어요. 그거부터 먼저 좀 해라. 하나님의 기도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깨달아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성령사 하나님의 깨달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 들려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먼저 엄마 예수 믿게 좀 전도를 먼저 하시라. 그리고 나서 얘기를 다시 하라. 그랬더니 아메리카가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왔어요. 목사님, 저희 엄마 성경 찬송도 사다 드렸고요.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영적 기도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가자 했어요. 그 병원 찾아갔어요. 그러나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 듣고 하라니까 이제 설득당해서 영적 기도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 5분 정도 다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탁 좀 했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찬송을 펴줬어요. 근데 찬송도 악보가 없는 가사 한 줄만 큼직하게 있는 노인분들 보시기 좋은 그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옛날 찬송은 411장, 요새는 그 찬송이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563장일까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일세 1절 부를 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2절 정도 그 찬송은 유치원 아이들도 한 번 들으면 따라하는 찬송이에요. 2절 부르니까 흥얼거리며 따라해요. 3절 부르니까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져요. 자, 설명했었죠.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4절까지 중간에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김인숙 쌤도 좋았어요. 목사님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요. 나는 말기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떠나셨겠다. 세상 떠났을 거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죠. 우리 엄마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셨어? 그랬더니 퇴원했어요. 퇴원이라는 말이 지금 수술하면 퇴원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 연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퇴원하냐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저는 뇌라고 질문했던 그 기도가 병원에서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잘 드시다가 인도하실 수도 해야 됩니다. 병원 살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퇴원하는 걸로 착각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부쩍부쩍 주는지 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위암이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다시 다가왔어요. 놀라울 정도 깨끗하게 됐다는 판정이 나와서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퇴원하세요. 완치가 돼서 나왔다. 그때 이후로 제가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입은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깨달아졌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무엇인가? 생명. 이 생명이 역사할 때 마귀가 떠나고 죽자도 살아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역사할 때가 언제라고요?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임할 때에 이게 은혜를 입었는 이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마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로 번역되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원문성을 보시면은 바실레야 테 퀴오
때후 이런 뜻을 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본래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면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니. 다시 한번 나라가 임하옵시니.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주세요. 이걸 기도할 때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삶을, 내 문제를,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찾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찾아주십니다. 찾아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찾아가며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모든 역사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돌아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한 번 더 그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지 아니하느냐. 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자,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역사.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성경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13장 4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다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시작합니까? 믿음만.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지질 않아. 그 믿음이 생겨졌다는 얘기를 하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십시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은혜 입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찾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역사, 모든 축복, 모든 하늘의 능력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축복이 맞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고 사람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지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따라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사람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시다. 그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성령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전혀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이 역사와 이 축복이 있어진다는 사실을 자,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9절, 10절, 12절까지를 찾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이건 피조빛이에요. 피조된 빛, 만들어진 빛. 그러나 참빛,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비추고 하셨던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라고. 따라서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나지 않느냐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참빛, 영광.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창조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합니다. 이 영광의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잘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이 영광의 빛이 비춰져? 이게 성령의 역사라. 언제 내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로 비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오셨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그런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어서 천지만물을 다 그분을 지셨다는 거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만, 육신 입고 오신 예수만 보였어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육신이 오셨죠.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걸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잠깐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깨달아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달아지는 사람은 믿고 영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도로 깨달아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임한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영접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깨달아지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접하는 거예요. 한 번 따라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영접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세요. 자식은요 부모의 것을 물려받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부모가 가진 재성을 지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와요.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기와요. 이 사람 떠나는 날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서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자녀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을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휘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들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는 휘오 이 단어를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휘오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상속자 이렇게 번역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무슨 뜻이에요? 휘오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권세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권세를 상속할 권리가 있게 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야 자,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이 축복이 여기서 확인하는 것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학창 시절에 갑자기 병이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이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껴주는데 다리를 꾹 눌러. 그래서 쭉 눌렀더니 살이 쑥 들어더니 안 나와. 그랬더니 이건 각기병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분 정말 의사 맞으셔. 왜냐면 그 당시 제가 복용했던 비타민이 비콤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 비타민 복합 비타민인데 특히 비타민 B1이 제일 많아. 근데 각기병은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냐?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아파요.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분을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다시 갔어요. 갔더니 그 병원 의사는 그때 진료하고 다 정밀 검사하더니 이건 희귀병이에요. 희귀병인데 무슨 희귀병인데 병명도 사실은 없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앉아서 그러면 피가 이 혈관이 막혀서 뇌폐물이 밑에서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붓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은 희귀병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러나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사 한 대는 좀 맞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 70년대 돈으로 주사 한 대 맞는데 3만 원. 여러분 3만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만 70년대 4만 원이면 옛날 70년대는요 죄송하지만 식당 음식도 500원, 700원 있었어요. 밥 한 끼도. 그런데 3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요즘 돈으로 곧저 환산하면 적어도 주사 한 대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치가 될 거예요. 주사 한 대 300만 원 되는데 맞으라면 맞으시겠어요? 저는 충청도 시골인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간신히 털어서 3만 원을 만들어서 주사 한 대를 받았는데 이거 맞아주면 납니까 되니 난다고 보장도 없고 난다고 생각하지도 마요.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나오는데 눈물 주고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희귀병이랍니다. 이거는 더 이상은 대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영을 낳고 참 전능하신 치료자 의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죄송하지만 여기서부터 저까지 몇 초입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는 가는 거리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지 않는다. 노른대처럼 젊게 아이고 그때요 하루가 다 밤 10시쯤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해달라리라. 그렇게 모든 걸 다 끝나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평상시에 몇십 분 안 걸려요. 그 거리를 몇 시간을 걸어가 도착할 때쯤 되면 밤 2시, 새벽 12시쯤 그러면 가면 제 친구들이 또 몇 사람이 또 와서 아주 극성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와서 또 기도하고 같이 또 공부도 하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갔더니 그날 친구들이 또 3명이 있어요. 있는데 그날 공부하고 우리도 뭐냐 했더니 원래 카세트를 틀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니? 조용히 통화도. 그래서 그 교회 그 사무실 같은 방 안에서 들어갔더니 설교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데 같이 매료가 돼서 듣다가 충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제 머리부터 발목에 전기에 감듯이 순간에 눈이 확 쏟아져. 그 길로 버틸 수가 없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래 나눴습니다만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살아생전에 평생 처음으로
목소리에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깨닫지 못하게 내가 내 육신을 쳐내니라 평생 쳐고 숨을 휘청하면서 밤새 딱 불을 떠버렸어. 2시간 동안 대굴대굴 새벽 2시 얼마나 불렀습니까? 정말 하나님 뼈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래서 뼈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시간 불렀더니요 몸이 가쁘네. 그래서 일어나봤더니 그대로 몸 전체 붓는 그대로 있어요. 몸이 부어서 옷을 입지도 못하고 벗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올 때는 걸어오는데 2시간씩 걸려서 왔어요. 내가 갈 때는 날아가듯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씻고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병이 낫지 않았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씻은 듯이 없어졌어요. 이야,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았어요. 그 음성을 제가 2번째 들었던 것이 목산수 받던 날. 목산수 받던 날 이사서 43장 1절 내가 너를 지옥에 불렀다. 열어놓은 것이야. 8명이 안수받았는데 저는 계속 통곡했어요. 여러분들이 안수받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면 통곡 안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평상시 그냥 은혜 받고 못하게 깨달았어요. 그 후에 한 번은 제가 또 너무 견딜 수 없이 아파서 주일을 예배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억지로 아픔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설교 끝나고 무슨 설교 지연의 목소리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 저 찬송가 난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송을 부르는데 성자의 귀한 예수께서 그분의 귀한 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순간에 깨달았어요. 갑자기 몸이 휙 빠져. 그때부터 말씀을 듣던 찬송을 듣던 귀하던 성령의 역사 정말 깨달아지면부터 시작부터 이루어진다.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모든 역사와 하늘의 축복이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모하실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실 때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는다고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잠깐요. 믿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치고 올리면 무슨 놈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상에 술을 얹은 적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을 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왜 기도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같이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33장 3절 시작. 부르짖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잠깐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떨 때 응답이 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을 때도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깨달아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깨달아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정말 이 은혜가 임하여 것입니다. 사모하며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사모하십시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의 빛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자 하지 않으려면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다가 짧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다가 짧게 돌아가실 터인데 최소한 5분 이상 기도가 돌아가세요. 오늘 부드럽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질 것입니다. 정말 비밀한 일을 하는 게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참 죽을 때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걸어가다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도 깨달아지게 이해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축복하신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